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해야 할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뭄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다음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연약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성령께서 저희 이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환경 따라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저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섬김과 충성이 있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며 목회 현장 속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과 전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하여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속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가 안정되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사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단하고 삶의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사는 곳이 아파트인데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답니다. 아파트들이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게 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여전히 없을 줄로 알고 왔는데 집 앞에 정말 제일 좋은 자리, 야 나도 여기다 차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하고 늘 지나갈 때마다 바라보고 부러워하던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까 망설일 것도 없이 주차를 하고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올라갔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주차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걱정이 되더랍니다. 차를 끌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거기 세울까 봐. 안 세우겠어요? 당연히 세우지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출근을 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퇴근을 하고 열심히 달려서 집에 와서 어제 주차했던 자리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다른 차가 그 자리에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가면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주차장은 차를 잠깐 동안 세워두는 곳이지 영원히 세워두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합니다. 좀 좋지 않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잠깐 세웠다가 또 끌고 나가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차는 굴러다니는 게 만들어진 목적이니까.
배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곳은 항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파도를 헤치고 때로는 폭풍을 뚫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든 화물을 나르든 사람을 실어 나르든 하는 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자동차는 좋은 자리에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배는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좋은 주차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세워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세워두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전시용 차들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 차는 굴러다니는 차가 아니죠. 전시용이죠. 요 근처에 있는 인하공전에 가면 정문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비행기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고 딱 찍혀져 있는 엄청나게 큰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는 보통 다른 그 대학들에서 항공운항학과나 뭐 이런 데서 쓰는 비행기들은 모형 비행기들입니다. 건 모양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 인하공전에 있는 비행기는 진짜 비행기입니다. 실제 비행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 국내선에서 운항을 하던 비행기인데, 대구와 제주공항을 주로 왔다 갔다 하던 대한항공 비행기입니다. 근데 1990년 6월 달에 제주도를 떠나서 대구 공항에 이제 착륙하려고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관제탑에서 신호를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비행기를 딱 보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해요, 비행기가. 그래서 뭐가 이상하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운행 중에는 비행기 몸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착륙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내려와야 되는 바퀴,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렇게 착륙하면 큰 사고가 날 게 분명해서 이게 고장이 났나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관제사가 아주 급하게 비행기를 호출을 합니다.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으니까 빨리 랜딩 기어를 내리든지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내려오든지 해라 라고 비행기를 호출을 하는데,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 376편입니다. 376편인데 관제사가 급하게 부르다 보니까 301이라고 부른 거예요. 376을 불러야 되는데 301 비행기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이 376편 비행기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관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전으로 다 들리니까. 듣고 나서는 둘이서 얘기하기를, 야, 어떤 미친놈이 랜딩 기어도 안 내리고 그냥 내리나 보다. 우리는 아니잖아. 301이니까. 우리는 376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착륙을 해버렸어요.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승객 12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착륙은 했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된 건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될 때 기장이, 그러니까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죠. 비행기 운항하는 사람이죠. 기장이 부기장에게 이번에는 네가 착륙을 해봐라 라고 조종관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장은 조종관을 잡고 이제 착륙 준비를 하는데, 보통 기장이 착륙 준비를 하면 부기장이 랜딩 기어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기장은 자기가 조종관을 잡았으니까 기장이 랜딩 기어를 내려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리고 있는 중이고, 기장은 평소처럼 부기장이 내렸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퀴를 안 내리고 활주로에 가까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고도가 낮아지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가까이 왔는데, 지면이 가까웠는데 이게 바퀴가 안 내려왔다라고 경고를 울려주는데, 이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을 이게 고장이 났던 거예요. 오작동을 했어요. 몇 번. 그러니까 또 삑삑거리고 울리니까 기장이 이거 또 고장이네 하고 꺼버린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는 그냥 동체 착륙을 했는데 비행기 하부 동체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다 긁혀버리는 바람에 망가져서 더 이상 운항을 하지 못하고 인하공전에 항공학부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하도록 실제 비행기를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 비행기는 날아다니던 비행기, 실제로 운행하던 비행기. 비행기가 사고가 안 나려면, 이륙을 하지 않으면, 하늘로 날아 올라가지 않으면 사고 날 일 없습니다. 그냥 땅에 놔두면, 땅에 세워두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자동차 사고 나는 거 두렵지요? 자동차 사고 안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타면 됩니다. 자동차를 타지를 않고 운행을 하지 않으면 사고 날 일 없어요. 주차장에 그냥 두기만 하면.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겠죠. 가장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는 여러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심정이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이리, 늑대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이리인데, 들짐승인데 아주 사나운 맹수입니다. 가축들을 잘 잡아먹는 맹수인데, 이리들이 있는 곳에 양 한 마리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이 배달되어 왔느냐, 얼마나 기분 좋게 잡아먹으려고 떼로 덤벼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곳으로 가서 그런 일 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게 될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넘겨진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핍박이 채찍에 맞는 것은 물론이고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한 곳이다. 그런 위험한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총독들에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반항하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반역자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자, 이제 죽으러 가라,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죽으러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굳이 순종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힘든 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닌데, 제자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견디어야 된다. 만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자로 뽑혔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나려고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어려운 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러 세상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그런 어려운 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힘든 일 만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곁에 그대로 있으면 핍박도 받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여러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을 선택한 목적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야지 뭐. 당해야지 뭐. 미리 각오하고 가. 그 소리.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 만날 것 같아서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제자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다 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드나들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장식용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집 앞에 멋진 차 한 대를 세워두고 나는 이런 차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한다면 그 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장식용 차가 아니라 내가 타고 다녀야 할 자동차가 필요하고 짐을 싣고 이동해야 할 차가 필요한 때입니다. 수억짜리 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장식품이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사용해야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는 트럭이 아주 많았습니다. 수송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인데도 트럭들이 아주 많았던 것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병력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려고 준비된, 예비된 트럭들이기 때문에 그 트럭을 이제 날마다 씻고 닦고 기름칠하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부대원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담당들이 있었는데 가끔 가서 보면 이 트럭들이요 완전 새 차예요. 운행 거리도 얼마 안 되고요, 바퀴도 새 거고요, 진짜 새 차들이에요. 그런데 시동을 걸어보면 잘 안 걸려요. 시동도 잘 안 걸리고요, 어쩌다가 시동이 걸려도요 잘 안 움직여요. 차가 버걱버걱거리고 삐걱삐걱거리고 뭐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돼 있느냐면 제가 군대 들어갈 때 그 자리에 서 있던 차가 제대할 때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차들은 쓰는 차가 아닙니다. 그냥 세워두기만 하는 차예요. 언제부터 세워두었느냐 물어보니까 한 10년, 15년 된 차들이 오래전부터 거기 서 있어요. 오랫동안 보관만 했기 때문에 차체가,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다 녹이 슬었고 여기저기 부품이 고장이 나서 새 차인데 사실은 고물이 다 망가졌어요. 쓸 수 없는 차. 여러분, 집들도 보면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다릅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은요 금방 망가져요.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있죠. 시골에 있는 그 빈집들 보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뭐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빈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추억이 있으니까 그 집을 잘 관리를 해요.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은요 그 집 얼마 못 가서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장식품처럼 가지고만 있으면 믿음의 힘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전입니다. 인생이 연습이 아니듯이 믿음은 실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말한다면 심장과 같아요.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작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몸이 살아 움직이도록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운동을 해요. 움직여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심장이 생각하기를 종일 뛰었더니 나도 힘들다고 잠깐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심장은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 태어날 그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누구와 만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그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따라 살면, 믿음을 의지해서 살면 힘든 일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든 일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힘든 일 많이 만날 거다 이거예요.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평안한 날이 있으면 환난을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항상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환상적인 생활, 유토피아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변하는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힘든 일 없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견디어 나갈 만한 지혜도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도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어려움도 없어지고 환난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무사태평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힘이 없던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는 기적이 오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힘든 일은 여전히 힘든 것이고요.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매 맞았는데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데 아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예수님의 말씀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뛰어넘는 초능력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리대 가운데 들어간 양이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호랑이로 변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양은 여전히 양입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간이나 콩팥을 떼어주는 신장, 기증하는, 장기 기증하는 분들 많이 있죠. 간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쉬운 일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간 좀 반만 잘라갖고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주실 것도 같다. 우리 최민우 집사님, 간을 누가 반만 잘라달래, 그럼 잘라줄 거예요? 아니, 안 주지.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콩팥이 2개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하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콩팥 하나 기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 잘라주면은요, 이 간이라고 하는 이 몸 장기가 참 신기해서 자란답니다. 잘라내면 자라서 다시 커진대요. 그래서 문제 없대요. 그러니까 좀 잘라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간이 망가져서 내 것을 잘라서 자녀들에게 주어서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잘라주는 거예요. 즐겁게 잘라줘요. 내 것을 잘라서 우리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게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잘라줄 때는 아프고 내 자녀에게 잘라줄 때는 안 아픕니까?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힘들어요.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내 몸이 힘든 것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일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데 힘든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고 이런 생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서 점점 멀어지면 일상생활은 편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결국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 장식품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의 힘을 그만 잃어버리고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한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0배를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 않게 해주신다거나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자리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그 주차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할까 봐 차를 그냥 세워두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는 달려야 하고 배는 항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땀을 흘리며 힘든 일 만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두려워서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는 폐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서지 않도록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도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함께 가야 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겠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믿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에게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장식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잃어버리고 허덕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한 걸음 나아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힘든 일들과 시련들, 아픔들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뛰어넘어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망설이며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다가 열매 없는 빈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물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우리의 이 믿음과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실천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되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